흔히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간다라성이라는 데 있어요. 아주 큼직하게. 자, 또 공자의 무덤은 산둥성 공림이라는 도시에 묻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묘역을 꾸며놨죠.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묻혀 있어요. 그럼 이제 성인들, 성자들을 대표적으로 꼽았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없죠. 있다고들 하면서 여기저기 얘기하는데 그 믿을 수 없고, 만약 있다 해도 그것은 빈 무덤이다. 왜 빈 무덤입니까? 왜 빈 무덤이에요? 간단하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했으니까 계실 리가 없죠. 뭐 뼈나 뭐 아무것도 없죠. 부활하셨으니까. 유명한 사람의 무덤일수록 크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잘 보존하죠. 우리나라도 왕릉 보십시오. 얼마나 커요. 그리고 딱 지키고 있잖아요. 네, 오래도록. 귀족의 무덤들도 보면 귀족의 무덤은 총이라고 그러죠. 무슨 총 이렇게. 키르기즈스탄에 가면, 우리 박기곤 선교사가 있는 키르기즈스탄에 가면은 마나스 장군이라는 동상이 있는데 그 묘역이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키르기즈스탄에서 아마 제일 큰 공원이 이 마나스 장군 묘역일 거예요. 거기 가면 창을 들고 말을 탄 동상이 아주 위용하게 딱 서 있죠. 그리고 뭐 공항 이름도 마나스 공항, 학교 이름, 대학교도 마나스 대학교, 뭐 모든 게 마나스로 통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마나스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어떤 작가가 작품에 나온 주인공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마 키르기스탄을 일으키는 큰 장군으로 이렇게 그렸던 모양이죠. 참 보세요. 실존하지도 않는 가상의 인물을 묘역을 꾸며놓고 진짜인 것처럼 섬기는 게 인간의 허상이라는 거. 단군 신화, 단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는 신화예요. 근데 단군 신상 만들어 놓고 묘역 꾸미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이 묘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가 몇 살입니까? 75세였습니다. 한 10년 지났습니다. 85세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후사가 없으니까 늘 쓸쓸한 두 노인네가, 남편은 85세고 부인은 75세고. 그러다가 부인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그럼 후사를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겠다 해서 자기 여종 데리고 있던 하가를 남편한테 주죠.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죠, 아이를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중동 전쟁의 화근이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 모든 아랍이 거의가 이스마엘 자손이잖아요. 한 10억 가까이 되죠. 아랍 10억 되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은 다 합쳐봐야 1,0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1,000만 대 수억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중동 아랍인의 조상이 지금까지도 이슬람의 조상이 되고 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나죠. AD 570년 마호멧,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는 무함마드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이 마호멧이고 그냥 아랍 단어로는 무함마드입니다. 군수사 무하마드 알리, 그 무함마드. 사우디의 메카라는 데서 출생을 해요. 일찍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돼가지고 삼촌 밑에서 크는데, 삼촌이 무역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무역업을 하면서 삼촌 따라다니면서 장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유한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가 과부였어요.
그래서 그 부자 과부가 보니까 아주 청년이 신실하거든. 눈여겨보다가 이 과부가 청혼을 해요. 나랑 결혼하자고. 그래서 25살 먹은 마호멧이 40살 먹은 과부하고 결혼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마호멧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 여러분들 많이 지금 맨날 키면 이슬람 얘기 나오잖아요. IS. 오늘 좀 실체를 좀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보다 15살 위된 부유한 과부하고 결혼해서 세상 말로 팔자가 핀 거야. 돈 걱정 안 하는 거야. 부인이 짱짱하니까. 아내 덕에 부유한 생활하면서 할 게 있나? 그러니까 이제 소일을 하면서 종교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래서 묵상을 즐기는 거야. 명상, 사색을 즐기면서 종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를 막 받아들여요. 근데 당시 메카 지방에는 여러 종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카바 신전이라고 큰 신전이 있는데 360개에 달하는 우상을 섬기는 다신교 신전이에요. 360개 우상을 섬겨. 카바 신전. 그리고 그 주위에는 저 이스라엘에서 사방에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유대인과 기독교인들까지 AD 6세기입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당해서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피신해서 메카로 몰려들어서 메카 지방에 유대인, 기독교인, 지금 말하는 우상종교, 다신교 360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아주 혼합해 살고 있는 그런 혼합종교의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종교 속에서 이 마호멧이 막 헤매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거지, 나름대로. 어느 날 그 메카의 히라산이라는 산 올라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 우리 같은 말하면 기도지요. 명상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청년이 그냥 깜짝 놀랐죠. 그때 나는 알라다. 아랍말로 알라는 우리나라의 신이지요. 엘리, 우리는 엘리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알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르죠. 귀신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알라인데 이제 너는 알라의 사도가 되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아야 자기가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 이 청년이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알라 신이 준 걸 전부 교훈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듣고 제일 먼저 거꾸로 진 사람이 아내야. 그 과부. 제1호 신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포교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각종 우상 종교 사람들이 막 핍박이 가는 거예요. 명함에서 뭐 이상한 게 뭘 받아갔다 와가지고 저런다고. 핍박이 가해지니까 도망을 가요. 메디나라는 곳으로. 그래서 메디나에 들어가서 피신하면서 거기서 계속 포교 생활을 계속합니다. 마호멧의 교훈이 점차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받아서 씁니다. 근데 그냥 그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까지는 비슷해요, 우리랑. 우리 성경 아브라함 얘기까지는 비슷한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두 번째 아들이 이삭이다. 우리는 아무리 먼저 낳았어도 적자, 진정한 정통 아브라함에 가는 이삭이라고 믿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첫 아들이야 이스마엘이니까 이스마엘이 적자다. 우리는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드린 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드린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알라가 살려줘서 이스마엘이 살아났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나중에 와서 메카에다가 신전을 세운 게 지금 카바 신전이다. 이렇게 막 말이 막 만들어내는 거죠. 인기를 얻기 세력이 커지니까 이 포교 활동하려면 이 정치적, 군사적 힘이 있어야겠다 해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의 장관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을 교훈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자기의 탄생했던 메카를 공격해서 수중에 넣어요.
그리고 내친김에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전역, 아라비아 전역을 다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고 그래서 통치하는 절대적 군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전도자, 포교자이면서도 군대의 수령이 되고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그 교훈이 제자들에 의해서 책으로 편해졌고 그 책으로 펴낸 것이 꾸란이라는 거죠. 우리 영어로는 코란이라고 해요. 꾸란. 뜻은 암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따왔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얘기까지 같이 나가니까. 그러면 모세 쪽에서도 쉐마 들으라 하고 하듯이 여기서도 코란 암송해라. 암송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호멧과 코란을 추종하는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그래요. 이슬람의 뜻은 복종이라. 복종해라. 무조건 마호멧이 한 거는 알라의 뜻이다. 알라의 계시다. 이건 알라의 뜻이다는 말을 인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동 지방 가서 음식 물건 살 때 잘 안 되면 인샬라 그러면 빨리 깎아줘요. 그러니까 알라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꼼짝 못해요. 인샬라 그래 버리면. 진짜 해봤어요 저도.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깎아달라고. 인샬라 이거. 인샬라 이거 10달러다. 복종을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복종에 아주 철저해.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하죠.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랍인은 지역적인 이스마일 후계자를 말하고 종교를 말할 때는 이슬람이라고 그러고 그 추종하는 신도들을 말할 때는 무슬림이라고 그런다. 아멘? 이해를 그렇게 하세요. 632년 65세에 그도 별 수 없이 병으로 앓다가 죽었죠. 그리고 그의 시신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는데 그 무덤 이름이 예언자의 모스크라 하는 그곳에 묻혀 있어요. 좀 이따가 배워드릴게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이 4장 본문에서 두 여자의 비유가 나와요. 한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 또 한 여자는 그의 여종인 하갈.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사라와 하갈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비유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두 여자를 비유하면서 어떻게 끌고 나가냐. 여러분들 늘 읽었지만 참 애매했을 거예요.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랑 무슨 예루살렘이 또 어머니냐. 잘 들어보시라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처입니다. 그렇죠? 조강지처예요. 그리고 하갈은 분명히 사라의 여종, 종입니다. 몸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사라에게서 나왔고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에게서 나왔어요. 분명히 거기 2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자유하는 여자라는 게 뭘까? 엘류데로스라는 헬라 말. 자유인으로 태어난 자. 지금 노예가 아닌 시민의 신분이라는 거죠. 또 발전하면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뜻이.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자연적 출생을 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약속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 영어로는 human attempt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시도. 그냥 좀 뭐 그렇지만 부부관계 그냥 쉽게 그냥 부부관계 한다거나 난 거.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부부관계 하다가 난 거예요. 그냥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육체를 땄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아이란 얘기죠. 그러나 이삭은 부부관계에서 낳긴 낳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이 있었다는 거지. 예정이 있었다는 거지.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모든 언약이 실시되어 나간다. 구원자가 거기서 나온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고 그 위에 8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 수많은 아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건 다 그냥 자연적 출생이에요. 평범하게 부부관계에서.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0살 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90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고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약속에 따라 난 자식이라.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단 말이 그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낳은 아들이라. 아멘? 그렇죠. 낳을 수 없는 아들이 나왔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자에게서 출생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삭은 이스마엘처럼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나갈 영적 상속자로 나왔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종으로 속박된, 노예는 종은 묶여 있잖아요. 쇠고랑을 채워갖고 못 갔다고 그러잖아요. 흑인들 보면 종은 매여 있단 말이에요. 꼭 뭐 밧줄로 안 매더라도 주인에게 매여 있잖아요. 도장 확 찍어가지고. 그러나 사라와 이삭은 자유인이에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유로운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첩이고 그 서자는 안 나쁜 것이냐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24절 이것은 비유니 그랬잖아요. 비유예요. 비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24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두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는 옛 언약 구약, 하나는 새 언약 신약. 우리에게는 두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3927 66권 두 언약, 구약과 신약이죠. 옛 언약은 신의 산에서 이루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종과 노예의 법처럼 속박되고 지고 가기에 너무 무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고 가기 너무 어려웠어요. 비유하자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신분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한 거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짐이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속박에 매여서 율법에 꽉 눌려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속박을 했잖아. 자기들도 못 지키고 할 걸 백성들에게 강요해서 율법의 1.1도 안 지키면 막 죽는 것처럼, 내가 얘기했잖아. 안식일 지키는 막 그런 것들. 바울은 짐승이 매는 멍에라고 그랬어요.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죄와 사망의 멍에죠. 그래서 율법은 옛날 로마서 강의할 때 기억나요? 율법은 배우면 배울수록 파고들면 들수록 죄만 깨달아요. 율법의 존재의 1차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겠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못해요. 어떻게 다 해요. 부모에게 불의하면 그냥 돌로 쳐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왜 그럼 그렇게 했을까? 너희로서는 할 수 없다. 법으로는 안 된다. 법과 원칙과 노력과 수고로는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받는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로마서 중심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멍에 때문에 죽겠는데 예수님은 또 나보고 자기 멍에를 메래. 율법의 멍에도 좀 죽겠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또 내 멍에를 메라는 거야. 벗어버리고. 그럼 예수님 멍에는 뭐냐 이거예요. 그 전설이 있잖아요. 예수님 목수했는데 그렇게 멍에를 잘 만들었대. 이 멍에 잘못 만들면 소가 지어가다가 어깨가 까이고 피가 난다고요.
딱 맞아야 돼. 그냥 딱 맞아야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의자 하나 앉아도 삐득거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멍에를 만들면 아주 소에 딱 맞아. 그래서 소가 신나게 끌고 간대. 전설이지만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소가 머는 멍에를 메고 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멍에는 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왜? 간단하잖아.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라는 멍에. 우리 십자가를 자꾸 무겁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너무너무 쉽고 그래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는 자유롭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미안합니다. 불교에서 경전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맨날 두드려도 다 안 된다. 미안합니다. 캐톨릭에서 얼마나 외우는 게 많고 하면서 지키는 복잡해요. 복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서 자유를 누리란 말이에요. 왜 자꾸 속 밖으로 들어가냐고. 스스로가 올무에 들어가. 그게 율법이라는 거야. 육법전서 보시라고. 옛날에 내가 법전 배줬지 이만하잖아요. 한참을 봤어요. 며칠을 사다 놓고. 정지 하나도 없어. 법으로는 안 돼. 자유하는 여자라는 말이 이거예요. 사라와 이삭처럼 거리낄 없이 자유로다. 그래서 our mom, 우리의 어머니는 free man, free woman, 아주 자유로운 여자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 자, 갈라디아는 계속 그렇게 설명해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너무 멋있는 말인데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설명이 없으면. 자, 시내산은 아라비아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만 아라비아라고 하지 마세요. 시내산과 전 지역을 다 아라비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시내산도 아라비아 광야에 위치하죠. 모세가 거기서 바로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옛날 똑같은 시내산 율법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벌써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율법을 지금도 그걸 섬기고 율법의 종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니라는 그 말이에요. 벌써 언제 얘기해요. 이미 예수님이 용하셔서 복음 시대가 열렸는데도, 신약 시대가 열렸는데도 예더냐 구약 시대의 율법을 붙잡고 거기서 구원 얻으려고 그거 하나하나 문자 하나대로 지켜서 그 문자의 구절을 지켜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1km 바깥에 나가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없는 고기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니 되냐 이 말이에요.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오징어가 얼마나 맛있어. 오징어 비늘 없거든. 안 먹어 유대인들은. 네. 복음이 뭐냐고. 새 언약이 뭐냐고. 새 언약 복음이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나는 흉악한 죄인으로 벌써 죽어야 마땅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시고 모든 죄, 여기 모든 죄라는 것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 질문해. 목사님, 그럼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미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냐고? 없었잖아. 그럼 예수님 벌써 이 다음에 준이가 태어날 거고 미래 준이의 미래 끝까지 용서했죠? 예수님 당시 준이가 있었다면 준이의 것 용서하면 될 텐데 준이 있지도 않았다고. 2000년 후에나 나타났다고. 예수님은 이미 미래의 것 준이 걸 다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분이에요. 잘 됐네. 그러면 앞으로 죄 져도 되겠네. 이런 교인은 없어요. 그런 못된 성도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감격해서 죄를 안 짓는 거야. 아멘.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야. 간단한 문제야. 그거는.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라는 게 너무 싱거웠는지 그런 구원이 어딨냐고 안 믿고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 그거 써붙이고 그 해가지고 통곡의 벽에다 지금도 갖다 붙여놓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 모시게 바울이 볼 때 기가 막히냐. 인간의 노력 공로, 어떤 선행, 성지순례, 성지순례. 오늘 이제 이야기의 또 중심이 여기 나와요. 심히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역사상에 오셨다가 가신 예수를 제쳐놓고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보다는 율법을, 교회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신령한 예배보다는 의식과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불쌍해요, 주님 볼 때. 그러나 새 언약,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구상의 예루살렘이나 신의 산이 아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고대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26절의 요절에 거기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의 곳입니다. 그렇죠? 거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지난주 우리 추석 때 이 지상에는 영원한 고향이 없다. 고향 찾아가려고 하면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아버지는 저 임실에 계시고 어머니는 LA에 계시고 이 세상에 무슨 내 고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성지를 순례 찾아가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썩은 냄새를 풍기며 가는 그런 썩은 곳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 의와 생명의 향기를 뿜고 가는 향객이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향객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에 한 번은 꼭 성지 순례를 가야 돼요. 아주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갔다 와요. 그래야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가요. 이 성지 순례를 그 사람들은 하지라고 그래요. 하지.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슬람 교도는 이걸 가잖아요. 다니엘 걸 닮았는지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지금도. 가끔 보잖아요. 모든 데 가면 이슬람 사람들이 담요 하나 펼쳐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우린 핍박 안 하잖아요. 공항도 자주 보여요. 공항에도 보면 저쪽 구석에 맨 담요 꼭 들고 다니죠. 펼쳐놓고 거기서 엉덩이에 하늘을 지켜들고 한단 말이에요. 5번씩. 조금 가다가.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하네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다 기억을 해야 되니.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이 의식은 철저하게 지키죠. 자, 이제 라마단 금식 기간 9월 초쯤 됩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이제 메카로 혹은 메디나로 순례 여행을 떠나죠. 다시 말하면 메카는 마호멧의 출생지고 거기서 한 200km 북쪽으로 떨어진 메디나는 마호멧이 죽은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 200 내지 300만 명이 몰려들어요. 올해도 몰려들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43개국이 이슬람 국가예요. 큰일이에요 지금.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 잘 몰라서 그러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얼마나 이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지 몰라요. 이슬람에게 이러지 나 잘 잡혀먹겠다. 저들은 속여 파른 돈으로 막 매수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돈으로.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본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시 이슬람 코란 읽게 해서 훈련시켜서 또 돌려보내. 걔들이 와서 우리를 또 포교하면
이거 뭐 속수무책이에요. 큰일이라는 것이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별로 말을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그 일부만 좀 보여드릴게요. 43개국에서 몰려든 300만 명 가까운 순례객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두 개가 다 있으니까 메카와 메디나가. 전설에 마호멧은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백마를 탄 채 하늘로 승천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가 승천한 바위가 예루살렘 성전터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지금 그 The Dome of the Rock, 그 바위의 돔이라는 돔 형태의 황금색으로 딱 이슬람 사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그에는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성전은 온데가 안 되었고 이슬람 사원이 딱 이걸 모스크라고 그러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이방인의 모스크가 들어서 있다. 가슴이 무너지죠.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울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생각하고 막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화면을 좀 봅시다. 키면 돼요? 메카 빨간 거 보이죠? 오른쪽 올라가면 메디나 뭐예요? 메디나.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조금 더 가까. 요 가운데가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죠. 요 아래가 메카, 메디나. 여기 걸프면이고 저희가 홍해 쪽입니다. 고대의 그 메카는 이런 식으로 됐다고 누가 그림을 옛날에 이게 그 시냇물이 아니라 순례객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신전 안으로 확. 이 산이 바로 마호멧이 기도하던 동굴 있는 그 계시받은 꼭 뭐 닮았어요? 저거 보면 우리 성전 성막 그 성막 비슷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누구 이스마엘이 와서 저렇게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초대기에. 우리나라 우리 성막과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텐트를 치고. 요 근래 얘기예요. 아마 올해 얘기인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몰랐네. 가운데 까만 돌이 검은 돌을 숭상을 해요. 이게 카바 신전인데 이게 중심이에요. 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라느니 무슨 왜 그런지 하여튼 검은 돌을 숭상해. 이 검은 돌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7번을 돌아요 와가지고. 옆에는 이제 큰 호텔이 이제 지어서 지금 크게 지었죠. 보십시오. 수백만 명이 돌면서 거기서 키스를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순서가 있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돼가지고 저 산 속에 들어가서 또 야영하다가 또 어떻게 하고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7바퀴 돌고 난 다음에는 그 마호멧이 기도했던 그 히라산으로 막 기어 올라가는 거. 죽자사서 기어 올라가죠. 그 계시받았던 곳에 하룻밤 여기서 야영을 해요. 공중에서 보면 저렇게. 지금은 큰 호텔, 이게 세계에서 2번째인가 3번째 높은 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 시계탑 건물이 있고. 지금 막 짓는데 저 크레인이 무너져 죽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건물 짓다가. 하얀 게 다 사람입니다. 저 검은 돌 보이죠? 여기가 메카 중심. 큰 호텔이 옆에 또 있고. 고대와 현대가 어마어마하죠. 그 검은 돌을 중심으로 해서 수백만 명이 그 아래입니다. 밤에 보면 장관이죠, 장관. 보기는 참 장관이죠. 돈단 말이죠. 저기 이제 그 이방신 옛날에 카바 360개에 있었던 이 다신교 이방신상이야 일종의. 근데 이슬람 자기들은 오직 알라 하나 유일신 섬긴다는 사람들이 왜 저런지 난 이유를 못 알겠어요. 엎드려서 경배하죠. 여긴 메디나입니다. 그 위쪽 아까 말한 무덤 있는 곳 메디나.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성전 지었던, 성전이 있던 곳에 이게 하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 성전이 다 무너져 없어지고 로마 때 거기다가 이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모스크를 친 거예요. 누런 황금도, 이제 황금이에요. 꼭대기에 초상달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유대인이라 지금 마호멧 승천절에 아랍인들이 와서 지금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터에, 성전은 이렇게 들어가요. 기가 막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저 아래에 바위가 있죠. 이 바위에서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그런 거. 지금은 그 건물을 지었지. 그리고 아래 노란 게 구멍인데 그걸 들어와가지고 백마 타고 올라갔다는 건 참 기가 찰 얘기지. 그러니까 3대 성지인 거예요. 출생한 메카, 죽은 메디나, 승천한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그들의 3대 성지 하나인 거야. 우리가 예루살렘이 그거하고 또 달라, 이 사람들. 밑에 내려가 보니까 돌이 있잖아. 큰 바위가 있어요. 사실 이게 메노나이트 돌이라고 솔로몬이 이 돌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걸 바라면서 우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이. 기가 막히지. 하나님의 성전절이 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의식이 다 끝나면 이게 사탄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세 개의 사탄의 기둥이 있는데 옛날 모리아산에서 마귀가 막 시험을 해서 이삭을 죽이려 했는데 자기들은 이제 이스마엘 죽이려 할 때 돌을 던져서 사탄을 물리쳤대. 근데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조약돌을 시냇가에 가서 49개를 주워가지고 7개씩 7번 던지는 거예요. 7개씩 던져요. 안에다가, 이 속에다가. 이 돌 던지기 연습, 이거 하다가 죽은 거예요. 막 던져요. 이 안에다 막. 자, 지금 돌 막 던지는 장면. 이 돌 보여요, 여기? 막 던지고. 그러다가 여기서 확 밀치면서 압사해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이번에. 9월 24일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뭐 천몇 명밖에 발표 안 하는데 아니래, 수천 명 죽었대. 깔려 죽어. 시체를 감당이 안 되니까 막 트랙터로만 밀어버려. 봐요. 산더미처럼 쌓여 올라가. 지난 9월 달에 크레인이 무너져서 호텔 짓다가, 아니, 이제 사원을 크게 증축하려다가. 그래, 크레인이 무너져가지고, 그때도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거의 매년 일어나는 압사 사건이 매년. 그런데 그들은 죽어도 이 자나라고, 파라다이스, 그들이 말한 천국이에요. 자나를 간다. 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도 그래요. 죽어도 우리는 저런 데 간다. 이슬람인들, 무슬림이요. 용기를 내라. 가면 미녀들이 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미녀들, 특별히 미녀들 72명의 미녀가 기다린대. 특히 이방인을 죽이면, 기독교는 죽이면은 최고의 미녀 8명, 많으면 72명의 미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72명의 미녀가 기다리고 있다. 마음 놓게 죽여라. 이슬람의 모든 종교는 다 죽여라. 한번 쉬어봐. 72명 되라. 그러니까 젊은 총각들이 막 신나는 거야. 막 죽이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 여기서 죽이는 거 봐. IS들 보세요. 끔찍하게 죽여요. 그 장면들 보면 제가 이거 화면에 못 띄웠어요. 정말 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인간이 짐승도 아니고. 거기서 난민이 생겨서 보세요. 시리아가 무너져서 그렇게 얘기했죠. 시리아 인구가 1800인인데 1100만 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1800만 인구에 1100만 명이 난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플리 보세요. 어떻게 많이, 지중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 죽잖아요, 지금. 지중해가 완전 시체 때문에 지금 알지요, 막. 사방에서 난민이,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도 계속 TV에. 그래서 걸어서 항가리로 들어가요. 항가리에서 그리스 가면 그리스도 못 들어. 최종 목적지는 독일이라고, 독일까지만 가자고 지금 애들하고 걸어서 가다가 보트 피플하다가 빠져 죽고. 저 써 있잖아. 1700. 철조망 치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뭐 난민촌. 지난번 신문 났죠.
3살짜리 아이가 죽은 저 얘기 참 눈물 겹잖아요. 아주 전 세계인들의 참 가슴을 울렸던 저 장면. 여자들도 포로 잡아가 성노예를 만듭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거예요. 여자들 500달러, 1000달러짜리 있어. 얼마나 이쁜지. 100달러짜리도 있고. 여러분들은 1000달러짜리. 우린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여기 태어난 게.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 13교리 봐. 끔찍해. 5번.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한다.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19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코란 9장 111절.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 죽여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 목을 베어 죽여라. 알라 신을 죽이고. 그만합시다. 글쎄 어떻게 꺼요? 아니 이거는 뭐 이상한 것 같아. 오늘 설교지만은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사라, 하갈, 이삭, 이스마엘, 자유인, 속박인 이런 비유가 왜 이렇게 심각할까? 하갈이 애를 베니까 막 사라 여주인을 무시하잖아요. 지가 애 뱉다고. 내 쫓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돌아가라 주인한테.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하니까 이스마엘 이 녀석이 또 이삭을 막 때리는 거예요. 지가 12살 위니까. 그래서 아예 내 추방해버렸잖아요. 이게 상징이거든요. 이게 내 쫓아버렸다. 자, 오늘 이슬람의 뜻은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한 복종인가? 그들의 영혼의 지도자 알라 신의 대행자인 모하메드의 탄생지와 무덤을 찾아 떠난 무슬림들이 군중 속에 발에 밟혀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이 처참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과연 누구의 고향이며 그들의 고향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순리였단 말인가? 이슬람 복종? 무엇을 위한 복종? 개죽음 당하러 가는 복종? 그것이 코란경이 말하는 평화의 복음인가? 그것이 알라의 인샬라인가 이거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저들의 테러 행위 끔찍합니다. 목뼈 죽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니고 그건 비일비재야. 아까 써 있잖아요 거기. 난민 행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잖아요. 특히 코란경이 비이슬람교도를 죽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말도 못해요.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지금. 그저께 오레곤주의 어느 대학에서 세상 강의 중에 어떤 놈이 와서 교수를 쏴 죽이고 학생들을 전부 무릎 꿇혀놓고 한 놈씩 일으켜서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면 그대로 그냥 1초 후에 너 하나님 만나라고 쏘요. 머리에다 대고. 어떤 애는 막 벌벌 떨면 대답 안 하는 놈은 다른 종교 되면은 그래도 다리만 쏘고. 당신 진짜 오늘 걔가 와서 당신 종교는 뭐냐면 나 기독교라고 말할 자신이 있을까요? 글쎄,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죽였어 세상에. 미국이야 미국에서 대학생이.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면 무조건이야 그냥. 그러니 안팎으로 우리는 미국도 못 믿고 이슬람도 못 믿고. 이슬람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적자를 이삭으로 보지 않잖아요. 아까 말한 이스마엘로 보잖아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정통 가문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성경은 아닌데 아니니까 더 고집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모세 그 정도까지만 쓰다가 나머지는 전부 날조해서 자기들 거로 만들었죠. 그러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저 우리가 사모하는 곳은 메카나 메디나 그런 허무한 그 돌 던지기, 그 검은 돌 있지도 않은 곳, 그런 그 바위 덩어리 그런 데 가서 허무하게 깔려 죽는 그런 속박된, 지금도 속박된 짓을 하고 있잖아.
유대인이나 이슬람이나. 우리가 사모하는 건 그런 이 땅에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하늘나라, 내 본향을 삼아. 거기는 우리 천국 시민의 나라요. 자유로운 나라, 오직이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야. 참된 예루살렘은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예요. 둘 아니에요. 하갈은 어머니 아닙니다. 그죠? 사람만이 어머니라고. 천만인의 어미라고 그랬어요. 하갈은 쫓겨난 첩입니다. 네, 자유인의 나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나라. 그런 의미에서 살아난 영적인 이스라엘은 성도의 어머니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새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죠? 순례길, 저 청담동에서 압구정동에서 여기까지 온 거는 지금 여기 무덤 찾아오는 게 아니야. 형상 찾아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적 그림자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의 나라예요. 우리 어머니의 품에 교회의 실체예요. 이게.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네요. 말세에 이제 저 새 예루살렘은 내려온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쫙 새 예루살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오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서 쫙 또 올라가잖아요. 하늘 새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를 품에 안고 같이 쫙 올라간다. 그게 휴거예요. 어머니의 품, 포근히 감싸 올라가는 어머니 치마폭. 새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 교회는 우리 어머니. 그 품 안에 있으면 너무나도 평안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우리 어머니 품. 에? 준경아, 어머니 품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잖아. 어머니 치맛자락만 들어가면 그냥 얼마나 좋아.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곳이 어머니의 품이라.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 치맛자락. 옛날에 저도 어머니 진짜 치맛자락. 동네들이 때리면 엄마 하고 치맛자락 쑥 들어가 버려. 그럼 엄마의 치맛자락은 커요. 아무도 못 들어. 알죠? 냄새나 엄마 그 치마 냄새는 나지만 생선장산이라고 엄마 치마 냄새가 나지만 그 냄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맡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들어와 앉은 이 필그림 성교회가 그런 어머니의 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유의 나라, 자유의 품으로 돌아와라. 아멘.